우리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주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이 열린 것처럼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리즈 오늘 1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은 이 땅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나가고 가정을 꾸미고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명령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움직여지고 그거를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참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유와 신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되십니다. 미국을 건설한 미국의 맨 처음 땅을 디든 천교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님께 죄다. 하나는요,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를 하죠. 또 하나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바르게 투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도 미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고 살고 그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나 학교나 그리고 또 교회나 고아원이나 그런 데 맡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과 기관들이 이렇게 생겨났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것, 이거는 사람의 선택과 행함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 10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형통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걸 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포도나무가 병들고 잘못됩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저 이방의 우상 숭배나 사신을 데려다가 믿고 그러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질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종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서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종자 포도나무였는데 나중에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잖아요. 음식이 변질이 되면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가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도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한 듯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한 듯 했는데 또 죄를 짓구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 백성을 할 때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호세아서를 보면 또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습이 그대로 호세아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받은 축복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으로.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더 채우려고 더 받으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더 나와요. 자기가 심은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심는 건 그렇게 심지는 못하고 받으려고 거두려고 기대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면 그게 시기 질투가 되고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결국 사단이 달라붙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 오늘 모습 보세요.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닙니다.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열매를 맺도록 해줬는데 그 열매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뭘 하냐면 제단을 많게.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고 우상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이 뭐냐면 앞에 제단입니다. 앞에 꾸며놓은 거예요. 성전 안에.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제단입니다. 얼마나 이게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뒤에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것.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전개를 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더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즐길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이 아닌 거에도 기웃거려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넷플릭스 영화로 온 지구촌을 다 덮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가 떴는데 그 영화를 딱 보면 어떤 내용이 막 전개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휴대폰으로 그거를 봐요. 그러니까 남이 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보지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안 좋게 또 팽배해지는 건 뭐냐면은 돈을 저축하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즐기자. 내 돈이 됐든 남의 돈이 됐든 지금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지죠. 그러면 이들 세대가 조금 더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 현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들어차는데 우상숭배. 자, 호세아 10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아까 제단은 우상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을 치고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까 주상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겉을 꾸미고 즐기고 이제 미래 이런 것보다는 현세 즐기려고. 그러니까 제단을 여기도 저기도 많이 쌓고 그 제단에 뭐 이렇게 돌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제단을 꾸민다든지 거기에 상이나 아니면 기둥이나 이거를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 가지고 자기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 품었다. 하나님께로도 마음 품고 세상을 마음 품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그게 더합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실제로 매력으로 실제로 그들을 흥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자기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고 두 번째 거짓된 맹세를 합니다. 왜 거짓된 맹세를 하느냐면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치를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정에서도 거짓 맹세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지만 호세아 시대 10장 4절에 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에 밭 1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정이 신임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면 그 사회 공의는 허물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잖아요. 그 재판이 밭 1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독초가 있으면 사람도 죽게 하고 동물도 죽게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거짓된 맹세, 거짓은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늘날 이걸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여러분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고 마지막에 여러분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끝납니다. 그동안에 뭐 누렸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왜? 주인일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죽은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기 어디로 가는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거를 내가 기쁘고 즐겁게 주인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못 먹어가면서 저축하고 아껴가지고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근데 마지막에 갈 때는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사이가 다 막 갈라지고 뭐 때문에 그거를 축적하고 그걸 하려고 그걸 근데 마지막 때 그게 어떠냐면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싸움이 늘어나고 그러면 깨달음이 임하면 아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리고 건강도 일도 능력도 재산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를 내게 맡겼다. 하나님 거를 내게 맡겨서 잘 운용하라고 내게 생명, 건강, 믿음, 능력, 재물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리고 너 이 땅에서 끝날 때는 다시 내게 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라.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 뭐 부자고 가난자고 맨몸 벌거숭이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러분 태어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입에 물고 손에 붙잡고 태어난 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 똑같아요. 떠날 때 똑같습니다. 모든 걸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이 중간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 자체가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알고 사는 게 그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확실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여러분 후궁이 1000명 이상이었다. 역사상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그 당시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거는 다 누렸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후반에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에 나는 모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떠냐면 왜 그게 있을까요? 이 역사상 가장 호강을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최상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또 얻고 깨달음을 얻고 오늘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죄 가운데 폭 담가져 있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범사에 살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그리고 정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거짓된 맹세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 부패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 다 같이 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죄를 계속 그 성적인 죄를 짓는 걸 말할 때 10장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여기서 죄는 살인죄와 성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3대 죄악, 우상 숭배, 거짓된 맹세, 성적인 부패.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합니다. 더해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면 해결점이 없나요? 처방이 없나요? 두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10장 12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라. 기경,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 했는데 묵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는 게 묵고 또 묵고 그냥 소위 말하면 길가밭처럼 돼가지고 가시떨기밭처럼 돼가지고 사람이 갈아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에 너희 모든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밭의 종류를 4종류를 말해요. 뭐를 말씀하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4번째 말씀하는 게 좋은 땅. 옛날 성경은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 3땅은 열매를 못 맺고 뒤에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거기에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은 거기서 씨가 흙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돌밭 위에는 흙이 이렇게 싹 덮어 있는데 이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보니까 밑에가 돌이어서 태양빛이 비칠 때 뿌리를 못 내리니까 타서 죽었고 가시떨기 밭에는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았고 이거 사단의 영향이죠. 막았고 그런데 옥토는 근데 여기서 씨앗은 뭘로 말하냐면 말씀을 얘기를 해요. 씨앗은 말씀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씨를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은 갈아엎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흙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앞에 새 밭은 갈아엎는 게 없어요. 그런데 뒤에 좋은 땅은 갈아엎는데 흙의 입장이 생각하면 뭐 곡괭이로 찢고 삽으로 퍼서 뒤집어 엎고 쟁기로 갈아엎고 흙의 입장에서는 갈라지고 뽀개지고 나눠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어 갈라지고 엎어지고 이게 갈아엎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갈아엎고 기도로 갈아엎고 성령의 도움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아, 저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준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딱 들어와서 그게 심겨져서 이게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이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는 소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있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분들이 어떤 걸 원하냐면 목사는 딱 하나예요. 예배 참석하는 분이 전부 옥토가 되길 원해요. 좋은 땅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조는 사람도 있죠.
때때로 휴대폰 보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렇게 보고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초점이 없어요. 딱 해주질 않아요.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있어요. 보면 느끼거든요. 여러분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에요. 몸은 참수. 그러니까 그렇게 참수하고 나가면 예배 전이나 후나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좀 쉽게 말할게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하면 아예 죄에 쩔었다는 거예요. 장아찌로 말하면 좀 안 됐지만 죄에 아예 쩔고 쩔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묵어버린 거. 자, 그런 상태를 그게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잘못된 걸 가지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냐면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왔잖아요. 그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오고 간절히 나오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정말 어떤 얘기라도 말씀이라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자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 때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가 우상 숭배 안 해야지.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우상 숭배 내 속에 욕심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새벽을 하려고 항상 3시 반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항상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제가 속으로 언뜻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뭐를 켜냐면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그거를 제가 켜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찬송이 이어지도록 그걸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이를 닦고 세수하고 뭐 하면서 그걸 듣습니다. 처음 시작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찬양을 제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하루가 시작할 때 내가 오늘 복잡한 일, 뭐 어떤 일, 성도님 아픈 일, 또 누구 전화해서 기도해 주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성도의 또 힘든 거 기도,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막 생각이 복잡해져요. 근데 맨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오늘이 시작되는데 오늘이 나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소중한 날이잖아요. 내 인생의 첫날이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내 인생의 남은 첫날이. 그러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의식이 딱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제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계속 생활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떠냐면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을 성격이 됐던 모든 습관이 됐던 안 좋은 습관을 내가 이걸 버리려면 내가 이걸 하지 말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을 길러내면 돼요. 좋은 습관을 길러내면 돼요. 내가 오늘 욕심하지 말아야지 욕심 갖지 말고 탐심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한다는 걸로 고백하고 주님 사랑으로 내 영혼에 채워버리면 내 영혼에서 속으로부터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으면
탐심이나 욕심이나 어떤 죄 짓는 게 끼어들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탐심, 욕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거로 내가 하면 그 우상 숭배나 탐심이나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좀 여기 호세아 10장하고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세 가지가 강조가 돼요. 어떤 열매를? 진실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호세아서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강조를 하는데 요한 1서에는 진실, 사랑, 의의 열매를 하면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어라. 이걸 강조를 하거든.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서 절대 죽었다 깨나도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근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한국에 비 내리는 게 아니고 중동 지역의 비는 엄청 귀한 거예요. 그 비처럼 내려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돌아가질 않아요. 왜? 죄의 달콤함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헛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이방 종교 우상 숭배로 달려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반적인 타락으로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시작하는 하루길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5월 달에도 금년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그 역사가 넘치게 풍성히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 귀한 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분 한 분 그 앞에 축복의 길이, 형통의 길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랑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가며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길도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